사도행전 21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시간 안 주셔도 됐었는데 전 후딱 하고 후딱 내려가려고. 네, 제일 어린 교역자가 가장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선신 예배할 때마다 항상 가족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 있는 정미드미 집사 앞에서, 또 훌다에 있는 어머니 앞에서, 이번 또 일남전도의 아버지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럽다 보니까 더 언약이 붙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언약처럼 쉬운 길로 쉽게 하실 것이고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남전도회 회원님들 나이들이 거의 다 손자들을 보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딱 이게 떠오른 것 같아요. 외손자는 손자와 다르다. 제 아버지가 누나가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 조카가 6명이 있는데 다 외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10분 이상 아이들을 들고 있는 적을 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들, 아버지의 친손자 하고기를 보면서 집 왕복을 하시면서 하고기를 안고 다니시고 어린이집 통학을 시켜주시고, 제가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일남전도 회원들이 다 그런 나이이고 손자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손자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치료되고 행복한 일남전도 회원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언약이 계속 치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치료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의 날로 우리의 인생이 치료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언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는 속히 이루어지고 급속하며 새벽의 이슬과 같이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마귀 사탄 같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 무능한 모세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사명을 치료하셔서 바뀝니다. 산업 선교사, 경제 선교사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 모든 인생을 치료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온 공통적인 고백들, 오늘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전도자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목을 내어놓는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을 드린다는 것인데, 인생이 치료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인생이 치료되어지면 이렇게 오로지 복음의 전도자의, 또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기에, 무엇 때문에 인생이 치료되었는지,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들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절대 만질 수도 없고 육체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 그것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나니아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그런 마음의 준비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언약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부어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핑계만 댈 뿐이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뿐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언약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절대적인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완전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로 주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언약입니다. 그 기본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적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그 조건적인 언약이 바로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 기본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하고 있는데 류 목사님 강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확정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으로 살아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 목사님이 우리 이름 하나하나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냥 같이 전도 운동하는 동역자로만 알고 계시지 우리 하나하나 영혼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는 우리 이병훈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는 방향입니다. 제2RUTC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한 해 언약, 조건적인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다면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인생 치료입니다. 감사의 날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조건적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조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강단 메시지 속에 있는 그 조건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을 걸고 전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적인 언약을 함께 붙잡아서 절대적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항상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이라도 내어놓는 인생은 바로 미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게임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게임할 때 꼭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션을 깨야만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미션이란 게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언약.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절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면 인생이 즐겁고 치료되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기본 미션인데, 기본 미션은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션을 주셨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정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울도 또 다윗도 요셉, 모세, 그들에게는 각자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이 각인되는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도전하는 것은, 이거 정시 예배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릇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제자 되는 것이 바로 정시 예배이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요즘 우리 강단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포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포럼하면서 말씀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한 영상을 봤는데, 유태인 교육, 하브르타, 한국 교육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한국의 도서관의 개념은 정숙, 조용히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인데, 유태인의 도서관은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도서관이 조용한 곳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포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뽀롱다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포럼하면서 내가 언약 붙잡은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그릇이 깨어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의 그릇을 정말 준비하는 일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어질 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미션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속에서 진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더욱더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적인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 미션, 세계 복음화, 제자를 세우지 못하겠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시 예배와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때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 무엇이 있느냐? 절대적인 비전이 있는데, 절대 비전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시민권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도자들, 바울도 모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목이라도 내어놓고 주님 오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볼 때 우리에게는 성도의 비전이 있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이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다시 영원한 천국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이라도 내어놓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비전인데 전도자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급이 아니라 세상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 세우는 그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제자가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비전, 그 언약이 미션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목이라도 내어놓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비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정말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완전 각인하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읊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나의 심령, 나의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말씀이 쪼개서 내 안에는 잘못 각인된 것들 다 뽑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행복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말로 번역해서 심히 좋았더라지 히브리 말로는 참 너무 행복했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정말 있을 때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 보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5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다 행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러한 백성은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행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것을 전파하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복음이 행복한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천국이 보장된 오기라도 내어놓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는 끝났는데요. 네, 그냥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남전도회가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오기라도 내어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을 누려서 인생 치료받는 감사로 모든 것을 받는 일남전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절대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급속한 치료를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심에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나의 참된 인생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남전도회 정말 하나님 귀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일남전도회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며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미션,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성도들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